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설립자인 바울에게 그 문의했고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6장이고 1장부터 6장이 이제 전반부고 이제 전반적인 권면과 질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특별히 이제 4개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4가지 문제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결혼에 관한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유명한 장이 2장이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의 문제는요, 앞에 있는 4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활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르게 부활신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이렇게 이제 5가지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의 핵심이 이제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십자가가 먼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그 길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십자가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 공락을 소망한다면 이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즐겁고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냥 희생당하시고 고마우신 것이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은 부활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반대되는 건 이성을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품고 있어요. 반이성, 초이성이 반이성이나 비이성이 아니라 신앙은 초이성이에요. 초이성이라는 건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이성을 품고 그거 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아무리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도 잘못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잘못 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부활은 믿었다고 하는데 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는 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맞고 부활에 대한 정확한 부활신앙에 대한 정확한 그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려 이 15장이 58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절이죠. 긴 장이죠. 그래서 58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또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을 분명히 갖고
부활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상징이다, 뭐 무슨 은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이 불교에 보면은 생자필멸이라는 거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렇죠? 우리 생명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우리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70년, 80년, 요새 뭐 100세 시대라 그래도 100년. 딱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1년 더 죽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라 그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써있던 글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죠. 신전에 누가 삽니까? 신전에 신들이 살죠. 신들이 사는데 신들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반면에 자기는 아무리 철학자고 똑똑한 스승이라 해도 자기는 뭐예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신들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자각할 때 그때부터 진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인간의 유한성의 정점은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을 깊게 깨닫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소망의 길이 열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시편 16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신 부활에 대한 게 시편에 나오고요. 이사야서 53장 또 54장에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부활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하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직접
목격한 아무개 집사님 목격하셨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목격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 뭐 500명 이렇게 나오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죽이러 가다가 거기에서 정오의 빛보다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밖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다 뒤바뀌어졌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황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무신론자가 예수님 부활 안 믿는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뭔가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건 확실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응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뭐 성경학자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서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거나 그 후손들일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세가 없다라고 믿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를 더 철학을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에피큐로스 아파라고 이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또 스토아파로 이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내세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가장 우리가 좀 설득력이 있다는 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거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이데아의 세상에 있는 그 영혼이 이 육체하고 결합해서 인간이 되는 거고 나중에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데아로 돌아가는데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영혼 불멸설이 아니에요. 단순히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단순히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의 몸,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인들 가운데는 플라톤 같은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이 몸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수 없었겠죠. 근데 아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19절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고 일희일비 안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원한 세상에 소망이 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개그맨이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실없는 얘기하고 가벼운 연예인이라서 저는 제 이미지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야, 저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원래 진지한 사람이면 아이 그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개그맨 같은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믿고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우리 20절,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죠. 죽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항상 영과 육의 관계는 영적인 게 먼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이 죽게 돼 있어요. 70년, 80년, 100년 혹은 더 많은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고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늙게 되고 병들게 되는 거는 다 죽음의 현상들이에요. 죽음의 사인들이에요.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이제 병들고 자꾸 늙고 이렇게 되는 거. 너 죽음으로 가는데 죽기 전에 영생을 붙잡아. 이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바로 안 죽은 게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바로 육체가 안 죽은 거는 육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영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예수 믿을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예수 믿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독이 들어왔죠. 그리고 죽음의 독이 들어왔죠. 그래서 서서히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독이 서서히 퍼져가면서 점점점 다 퍼지면 죽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다 죽게 되죠? 그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해독제를 맞으면 됩니다. 해독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들어왔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그게 가장 큰 자유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예고편입니다. 풀이규예래요. 성도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같이 부활의 몸을 똑같이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할 게 없어요. 부활보다 죽었는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아멘.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인생이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또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